네, 예배소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2장 6절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2장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강조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구원의 핵심도 엔크리스토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자, 한번 좀 정리해 보면요. 에베소서의 구원은 지금 이 구원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성구잖아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거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선물이다. 행위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랑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신칭의를 강조하는 로마서 말씀에 못지않게 이신칭의를 강조하는 구절이에요. 자, 한번 정리해 보면요. 에베소서 구원은 앞선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적나라하게. 인간은 존재적 죄입니다. 이겁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 곧 나 곧 죄라는 그런 구호를 어떤 그 선교사님이 만드셨잖아요. 죄가 곧 나 자체가 죄다.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죄의 덩어리다. 이런 그런 의미. 그래서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우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이런 말도 연관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셨다.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고 그의 피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왜냐하면 죄값을 치르셨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걸 성자가 계획하셨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 첫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은혜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구원의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프로시저를 따라가면 구원은 결과는 겸손입니다. 근데 겸손은 예수께서 스스로 자신의 성품을 표현하신 두 가지 덕목 중에 하나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고 스스로 겸손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겸손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사실을 합니다. 강조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선물로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겸손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자, 이게 에베소서 지금 이 특별히 7절부터 9절까지가 나타내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1장부터 3장이. 성경신학 전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은혜에 대해서 보면 은혜는 지금 이 단락에서 용어로 보면 선물, 그리고 은혜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은혜라는 개념이 선물과 능력이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두 개 다 중요해요. 하나는 선물이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졌으니까. 능력이다. 이건 우리가 간과합니다. 은혜는 능력이에요. 넘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대충. 은혜가 이렇게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별반 바뀐 것도 없고 삶에 추구하는 방향성도 똑같고 어떨 때는 더 오래 예수 믿어서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기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능력이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이 얼마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은혜의 파워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강한 원자폭탄보다 더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은혜입니다. 손영환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을 사람의 종교적 행위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죠.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인간적인 노력과 지혜로 성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지. 그 행위가 돼버리는 거지.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priceless. 이게 잘못 번역한 priceless가 값이 없다 이렇게 직역하면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그렇게 쓰질 않잖아요. 호주에서도 그렇겠지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라는 게. 공짜라는 말보다는 priceless예요.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못 내는 거예요. 뭐
천억만 불에 천억만 불 배에 천억만 불 제곱한 것보다 더 많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못 갚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프라이스리스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잘못하면 말은 안 하지만 싸구려, cheap. 아 이거 아무것도 안 내도 되네? 야 이거는 일단은 뭐 제껴놓자. 이건 그냥 준다 그랬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영적기도 한 번만 하면 해준다 그랬으니까. 교회 와서 새신자 교육 받고 세례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에서는 결국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봉사. 그래도 집사는 돼야지, 장로는 돼야지, 권사는 돼야지. 교인이 그러면 안 되니까 적어도 세 가지 안 해야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뭐 하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세 가지 안 하는. 그 세 가지 해야 될 거? 그래도 난 주일은 지켜야지. 그러면 11조는 해야지. 교회 봉사는 해야지. 이렇게 현대판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 복음의 은혜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프라이스리스의 값을 10%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 한국말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은혜가 크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쏟아져 내려와야 되는데 이 은혜가 쏟아져 내려오는 통로가 뭐냐? 그러니까 아주 신비로운 물이 그 수원지에 가득해 있는데 그게 우리 집으로 들어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 수도 파이프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도 파이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게 파이프가. 그러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쏟아지는 물을 가지고 마시니까 우리가 목말라 죽을 뻔했는데 구원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선물로 공짜로 주어졌던 거예요. 프라이스리스한 걸로. 자, 그런데 여기서 믿음, 이제 그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는 믿음이라는 수도관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오해를 우리가 좀 풀 필요가 있어요. 믿음. 자, 믿음에는 네 가지 단계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정리한 개념인데 인지예요. 인지.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쓰느냐 인지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몰랐는데 예수라는 분이 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라.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었다더라. 그런 인포메이션 지식을 인지하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인 거죠, 사실. 자, 그리고 동의가 있습니다, 동의. 이거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맞다. 동감하는 거예요, 동감. 그 다음에 셋째는 신뢰가 있습니다, 신뢰. 그렇게 하면 돼. 그리고 평가가 있는 거예요, 평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평가해보고 딱 확신이 생긴 거죠. 네 번째는 그러고 나면 뭐가 되냐? 행동이 따라가요, 행동. 그래서 참여가 나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좀 쉽게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K 모 씨가 제가 뭐 Y자로 쓰려다가 현직 대통령 뭐 저기 하는 것 같아 오해가 생기니까 K라고 바꿨습니다. K 모 씨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이건 팩트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강원도에서 철원에서 막 그 꼬불꼬불 들어가는 움막골에 사는 사람은 대통령이 바뀐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신문을 가져가서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된 지가 1년 가까이 되는데 모르고 있었네. 그러고 이제 아는 거예요. 인지. 팩트를 알게 되는 거.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말을 했더니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 나는 그 사람 대통령 받아들일 수 없어. 부정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가 부정되지는 않지만 나는 그 사실을 용납이 안 된다. 동의가 안 된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통령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동의죠. 세 번째. 그 사람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받아들이긴 했는데 하는 어떤 뭐 정치행위를 보니까 실망스럽다. 만족한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다. 훌륭하다. 그러면 신뢰가 된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신뢰가 생기면 그가 이번에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해서 어떤 통일 금강산 여행을 한다고 해서 난 거기 참가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인지하고 동의하고 신뢰하고 행동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팩트가 있고 긍정이나 부정이 있고 평가하고 참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을 가장 이상하게 사용하는 때는 뭐냐? 교회 다니는 거. 제가 그 전도여행을 대학교 때 많이 다녔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 교회 안 나가 이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교회 안 나가셔도 되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나는 몸이 아파서 교회 못 가. 제가 100번을 이야기했는데 그 할머니 진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말을 교회 나가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머니가 생각하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말, 교회 나가서 그 예배 드리는 거를 교회 예수 믿는다는 말로 딱 고정관념이 생길 정도인 거예요. 그거는 제껴놓고 복음에 대해서 믿는다 그럴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쳐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뭐 세례 문답 때 하잖아요. 받아들이는 거. 자, 그런데 동의가 있어야 돼, 동의. 이게 사실인 것만 아니라 나는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다. 내 심정으로, 내 감정으로 나는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동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동의가 되는 것만 아니라 그분을 나의 그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내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선하시고, 이건 체험을 통해서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사랑이시다. 나를 끝까지 용납하신다. 이러한 이제 평가가 이게 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마지막 네 번째는 그분을 신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이제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구원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그 삶을 따라야겠고 그분이 나에게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자발적 참여가 생겨서 사람들을 섬기고 인생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그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회 봉사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사는 그러한 삶을 그가 행동에 옮겨가는 것. 이제 여기 이제 이런 믿음 네 가지 단계로 구분한 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 엉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그 유명한 기업가가 예를 들어 빌 게이츠가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빌 게이츠가 지금 호주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 남산타워로 모이면 오시는 분들에게 술을 제한하지 않고 100만 불씩 드리겠습니다. 이런 신문 광고를 냈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문 광고를 인지하잖아요. 동의할 수 있기도 하고 동의할 수 없기도 합니다. 이 사람 진짜 빌 게이츠가 있는가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전화도 해봤어요. 빌 게이츠가 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평소에 내가 신뢰하는 게 있죠.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남산타워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바빠서 안 갈 수 있을까요? 시간이 없어서 안 갈 수 있을까요? 비행기 값이 없어서 안 갈 수 있을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산타워로 갈 겁니다.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서라 갈 겁니다. 100만 불이니까. 아니 1000만 불이라고 한다면 더 그러겠죠. 동의와 신뢰가 있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행위가 아닌 것은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행위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율법의 몇 가지 조항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절기법, 음식법, 할례가 사도 바울의 시대에 유대인들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 세 가지예요. 종교적 행위를 통해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가 이미 이루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에게 주기로 하니까 믿음을 가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란 수도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폭포수처럼 쏟아져오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를 인지할 뿐만 아니라 동의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동의와 신뢰가 되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삶에서 그 행함이 나온다는 거죠. 그 행함은 앞에서 말씀드린 음식법, 절기법, 할례와 같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11조 주일성수, 교회봉사가 아니라 사랑의 이중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의 말씀이라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을 오해해서 종교적 행위를 통해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이런 행동을 부정하는 것을 마치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행함을 부정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열매가 없는 나무가 되어도 되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란 뭔가 다시 돌아오면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입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는 말은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구원을 주고받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않는 자는 않는 사람이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가 이런 거를 묻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걸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신은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
구원은 부정적 의미로 지옥에 가지 않는 것, 심판을 면하는 것. 이 정도로 축소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긍정적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정의와 사랑을 실행해 가는 것. 내 힘으로가 아니라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총체적 구원을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복음서에서 여러 개념으로 사용되는데요. 혈루병 개인적 구원이고요. 육체적인 구원,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눈이 떠졌어요. 공동체적 구원, 38년 된 중풍병자. 물이 동하면 다른 사람은 다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친구, 가족이 다 떠나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께 불평했어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됐어요. 공동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병이 나와서 가족에게 돌아가는 게 공동체적 구원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구원. 나병 환자들 중에 10명 있는데 다 병 고침 받는데 떠났는데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했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들이 병 고침 받기 전에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 당시에 의사는 아니지만 나병의 발병과 치유를 선언해 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사장의 치유 선언이 있어야만 전염병이 완전히 나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을로, 가족으로, 친족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말은 사회적 구원을 의미합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영적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전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선하신 은혜의 통치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전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한 번 구원 영원하다고 지옥 안 가는 것 정도 치부해 버리는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도,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8절과 9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구원이 뭔지, 은혜로 받는 거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은혜의 구원. 그럼 그 은혜의 구원이 바라보는 바가 뭐냐?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목적. 이 구원의 목적은, 이게 좀 논리적인 설명이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이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구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목적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모닥불을 불타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 타고 있는 나뭇가지 중에 하나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가지를 가지고 지팡이를 만들면 너무나 좋겠어요. 이거 100년 만에 하나 나올까 만한 나뭇가지. 그래서 불타고 있는 그 모닥불을 하나 꺼냈어요. 그리고 손으로 막 껐어요. 막 손이 좀 이렇게 타는데도. 그랬는데 나뭇가지 입장에서는 어떻죠? 아, 내가 모닥불에 불탈 뻔했는데 꺼내줬다, 구원받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구원이잖아요, 그것도. 근데 이거는 구원의 협소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 타는 모닥불에서 그 나뭇가지를 꺼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걸 가지고 100년에 나올까 말까 한 지팡이를 만들려고 꺼낸 거예요. 지팡이가 돼야지 구원된 그 목적의 쓰임을 받는 건데, 아, 구원은 내가 이 모닥불에 나왔으니 끝난 거고 나중에 주인의 뜻에, 나를 건져준 주인의 뜻에 지팡이 되고 안 되고는 구원하고 상관없어. 나는 안 될래. 지팡이는 안 될래. 내가 원하는 뭐 다른 게 될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구원의 목적이 뭐냐? 이제 이게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우토 가르 에스멘 포이에마인데요. 여기 가르가 왜냐하면이라는 거예요. because.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그 구원에 대해서, 은혜의 구원에 말하고, 왜냐하면 너희가 아우토 에스멘 포이에마, 포이에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거죠. 영어로 마스터피스인데 걸작품이에요. 제품과 작품의 다른 점은 뭐냐면, 제품은 더 비싸고 좋아도 아이폰 아무리 비싼 버전이 나와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건 제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어린아이가 같은 그림과 같은 그림은 별로 가치가 없어 보여도 그거는 작품이에요. 독창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할 수 없어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단어가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술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르게 의도적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목적이 있는데 뭐냐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그래서 인생과 신앙은 목적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가 중요한데, 구원 받았다, 할렐루야, 구원 받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의 목적은 뭐냐?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먼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 봉사 전도와 같은 교회 일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의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포함하는 예배 봉사 전도와 같은 것을 포함하는 삶 자체가 선한 일이 돼야 한다. 삶이 신앙이다. 삶이 선교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비랑 사역했잖아요. 동료 그리스도인들과의 갈등이 심했잖아요. 자기를 가짜라고 가는 것마다 쫓아다니고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런 갈등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회당 예배를 안 빠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비랑 사역에서 텐트 만들어가지고 11조 했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전체적인 삶이 선교가 됐고 그런 갈등 속에서 그 문제를 처리해가는 방식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르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선한 일을 뭐가 있을까요? 외국인 노동자를 돌본다든가 한국 사람 저희는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인데 저는 미국에서 자바 시장에서 힘들게 노동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로 볼 때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 독거노인들 이번에 홍수 때 돌아가신 반지하 장애인 가족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선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냥 교회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이것만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온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Fill everything. 모든 만물을 everything을 그리스도로 채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everything을 그리스도로 채우는데 그 도구가 뭐냐? 교회다. 그러니까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게 삼각형이 아니라 역삼각형이 돼야 한다 그랬잖아요. 섬기는 주제. 그리스도는 교회를 섬겨주시고 교회는 세상을 섬기고 생태계를 보호하고 코로나 방금 전에도 쉬는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그 산림을 이게 숲을 막 해치다 보니까 원숭이나 박쥐 같은 이 동물들이 인간이 사는 거주지로 들락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과 접촉하지 않았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가 면역력이 약해서 걸렸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 정의를 위한 법 제정에 참여하는 것. 좌우로 갈라져서 이념으로 싸우지 말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국회의원이나 법안이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어도 우리가 그것을 따를 수 있어야죠.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거기에 어떤 좋은 정책을 한다 그러면 나머지가 불의하고 악하고 그 사람들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어도 막 박수 쳐주고 국회의원 세우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념 싸움, 정치 싸움을 하라는 게 아닌 거죠. 이권 관련된 게 아니고 그래서 선한 열매가 없으면 가짜다. 선한 일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좋은 나무라는 게 이게 좋다는 거하고 선하다는 건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말이나 마태복음에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나 똑같은 말입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면 다시 한번 앞에서는 그 신학적으로 전적 타락,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를 말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손으로는 육체 할례를 행한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받았다. 이 말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할례받지 않았다는 것은 최고 욕이었어요. 욕. 인간도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 다음에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다. 외국 사람이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다. 그런데 13절이 중요하죠.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과거는 소수자인 이방인이 이방인을 멸시했고 교회 다수자인 이방인이 화가 났고 그래서 이방인이 실력대결을 통해서 싸우려고 했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앞에서 한 번 더 하고 이번에 또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혈기가 있을 때마다 분노할 때마다 실망할 때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여기까지 온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임을 상기할 때 겸손해지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외인이고 이방인이고 할례도 안 받았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부른 이유는 가깝게 하기 위해서, 통일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이게 통일이라는 게
에베소 주제인데 그냥 통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통일, 즉 화목과 화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속죄를 상징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 하면 이 속죄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구절에서 보면 예수의 피는 뭡니까?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야, 내가 하나 되지 못했다 그러면 나는 예수의 보혈을 잘 모르는 거예요. 바울에 의하면 이방인 사역자는 바울에 의하면 예수의 피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막 만들기 위해서 가까이 하기 위해서 흘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외국인 노동자나 또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면 예수의 피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들 특히 원수를 가까이 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죠. 심지어 예수님도 자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그 자녀를 고쳐달라고 하니까 개들에게 떡을 주는 게 아니다. 모욕적인 말을 했죠.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상아래 개들도 애들이 먹던 거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귀신 나갔다. 가봐라. 이렇게 해서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거를 개로 여긴 건 아니죠. 그 당시에 속담을 이용한 거죠. 자, 사도행전 10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곤충, 네발 뭐 징그러운 짐승 내려온 보자기에 있는 거 먹으라 그러니까 못 먹는다.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속되고 깨끗이 아니하는 것을 먹을 수 없다. 그러고 나서 그 환상이 끝나고 나니까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해라. 이렇게 누가 찾아왔잖아요. 환상을 보지 않았으면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환상을 통해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가 어떻게 하게 했다고요?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과 하나 되게 했다. 가까이 했다. 이겁니다. 이민 목회, 원주민이나 먼저 정착한 백인과 섞이기가 힘들어요. 에이지안으로서. 또 요즘 중국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이지안 다 가면 너 차이니스하고 다 물어보잖아요. 호주도 비슷할 것 같아요. 백인에 대해서는 열등감 갖게 되죠. 또 다른 뭐 흑인이나 원주민이나 유색 인종에 대해서는 교만함을 갖는 경향. 이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인은 복음 안에서 인종 간, 계층 간, 성별 간, 동서 지역, 영남, 호남 간, 진보와 보수 간의 화합을 이뤄내는 겁니다. 이거를 안 하고 부추기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피는 항상 속죄만 생각하는. 자, 14절에 15절 우리 한번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